로마서 14장이 그 중심으로 삼고 있는 내용은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가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그 신앙상의 가장 중요한 성격과 특징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시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나 하나 완전 무결하자는 싸움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성격으로 특징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만의 완성을 위한 어떤 치성이나 또는 비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부분들로 인하여 어떤 법칙이나 무슨 체험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금방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베푸시는 은혜의 역동성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부렸는가, 우리가 어떻게 고귀한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이념과 또는 법칙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그 명령의 내용이 윤리성이나 도덕성 혹은 종교성을 가지고 그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하신 내용의 가치가 그 도덕성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데 그 명령의 가치와 당위성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662페이지, 역대하 6장 12절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그 내용이 되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다 그 명령의 도덕성에 의해서 그 내용이 가치를 갖지 않고 온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데에 그 가치와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라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동성에, 그 일하심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내용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이념이나 고상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잘못 오해된 두 가지 경우를 비판하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미 비평을 시작한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개념과 무슨 의미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가, 거룩한가, 얼마나 종교적인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적인 것입니다. 어떤 성품적이냐?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는 데에 그 모든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라 그러면 거룩한 것이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사랑을 해라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신앙 내용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이 같은 사랑을 논함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이 의미와 개념의 차원에서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전자의 경우, 즉 사랑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차원에서 사랑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 그것을 하는 자와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고귀한 자질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 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그의 고결한 인격과 생내적인 우월감의 증명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될 때는, 그런 개념으로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남다른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범죄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랑이 신앙의 내용이 되고, 그런 의미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이 자랑으로 가거나 난 사랑했다, 넌 안 했다라는 구별로 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사랑은 옳은 것, 귀한 것, 당연한 것,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사랑을 그 신앙의 내용과 목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목표가 됐다 해도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이념이요, 이상이요, 자기 확인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그래야 같은 사랑이라도 구별이 아니요, 나의 우월감의 증명이 아니요, 나누는 사랑,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사랑,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신앙이 앞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하나의 치성이거나 비결, 어떤 마법과 같은 비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건 법칙과 주문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히 살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는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오해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왜 복을 받느냐 하면, 복의 근원과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진심을 기울이고 순종한 자에 대한 기쁜 보상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것이 복을 결과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복을 갖다 주거나 기도가 기적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그런 심령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사 복을 주십니다. 기도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기도가 복을 주는 식의 신앙 체계를 가지기가 쉽다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복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면 복된 길로 가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기도와 성경이 복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크게 잘못되고 있느냐 하면 나는 기도했고 너는 안 했다. 나는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이고 너는 하라는 거 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구별로서 이 법칙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앞선 자가 있고 뒤처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노라 하는 그 앞선 사람들이 그 신앙상의 실패를 하는 자들을 충고하거나 꾸중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라는 지적은 나는 했으니까 복을 받는 것이고 넌 안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벌을 받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히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영생에 속하는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하여 생내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며 거룩한 일에 대하여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베푸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을 배우며 경건을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내가 기도하며 성경 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기적의 산물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기도하는 자, 나는 성경 보는 자, 너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자, 이런 식의 구별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놓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법칙들을 따라 복을 받고 너는 그 간단한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로 둘을 구별하는 식의 법칙주의자가 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고치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누가 더 청산유수로 많은 말을 매끄럽게 나열하는가가 아닙니다. 또는 기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설득하냐도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유세하러 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부터 요구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한 구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가 나와서 대표적으로 하면 듣는 모든 이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절망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복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기도를 그냥 시작하자마자 한 번의 쉼표도 없이 10분 내지 20분을 그냥 따발총을 쏘듯이 단번에 휩쓸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감았던 눈을 뜨고 어느 집 족속인가 쳐다보게 만드는 것은 가장 잘못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반에 걸쳐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서 돼? 이거잖아요. 나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볼 때 성경 보고 헌금 낼 때 헌금 내고 설교 들을 때 설교 듣고 자야 될 때 자고 안 자는 때는 안 자고 너는 그거 못하니까 그 꼬라지지.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있는 신앙의 한 잘못된 풍조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히 신앙상으로 이렇게 저 사람은 우리보다 앞섰다라는 공개적인 어떤 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가까이 하기 싫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부분도 결함이 없어 보이는데 가까이 하기는 싫습니다. 가까이만 가면 그 사람 잘난 것이 증명되고 상대적으로 나는 못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멈칫거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자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혹 남이 볼 때 어느 만큼의 신앙의 수준에 있다면 내가 생내적으로 가진 어떤 능력을 개발한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무엇을 또 쌓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만 못한 자를 보거나 혹 우리가 목표하고 달려나가는 길을 반대하는 불신자 혹은 전혀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저 사람과 예전에 방불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만드시기를 기뻐한다는 원칙 아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 이것이 로마서 14장이 가르치고자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표현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정립했으면 싶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된 약속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놓고 아브라함의 독특성, 위대함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일수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와 다른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일수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시고 우리가 보기에 상상도 못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이런 특별한 간섭, 보호를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복과 똑같은 복을 모든 족속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렀고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대접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만일 신앙상에 어떤 수준과 내용과 높이를 갖고 있다면 각자가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내가 가진 어떤 독특한 것들, 귀한 것들을 모두에게 주기 위하여 나에게 주셨다는 개념을 가져야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어떤 신앙의 내용과 자세를 과시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기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 성가대들 좀 많이 앉아주시기를 기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부탁을 합니다. 성가대 앉으시는 적극적인 봉사의 정신과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만 시작은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훨씬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귀한 자리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미끼는 이겁니다. 성가대를 하시면 좋은 것,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다. 우선 가운을 입으니까 의는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연습 시간과 끝나고 나서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식이 해결되고, 저기서 잠시 조시면 주까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다 개인적인 이유, 사소하고 저급한 이유 때문에 시작하곤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고귀하고 남을 위하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신앙의 저급함이나 결함에 대하여 그걸 찌르는 식의 신앙을 가져 나를 증명하는 이 나쁜 버릇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시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봤던 것과 방불한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식의 사건이 나옵니다. 26장 24절부터 봅시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의 왕 아그리빠와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종인 나를 이렇게 대접해갖고 너희 온전한가 두고 봐라, 이런 발상이 없습니다. 제 동료 목사 하나는 총각 때 어떤 장로님 따님하고 연애를 했는데 장로님이 펄쩍 뛰고 반대해서 깨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갖고 뭐라고 씩씩대셨냐면 하나님이 저 장로님이 내 집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두고 보자고. 아니 지가 원하는 여인 하나 얻지 못했다고 그저 그 집안을 완전히 저주를 해서 묵샤바를 만들어놨어요. 마음에서. 이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지금 얘기는, 바울은 원한의 대상도 없고
그 증오의 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를 대적하는 외에는 인간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는 모두 불쌍한 대상이요, 그가 얻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복락과 그 구원과 그가 가진 특권에 대하여 독점이나 시샘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제대로 된 신앙의 자세에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실 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하는 중입니다. 자기가 정당한, 옳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뭘로 증명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영혼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나누는 자인 것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애타하더냐 이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신앙인이 가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시샘이 없습니다. 질투와 투기가 없습니다. 혼자 잘나기 위하여 1등이 죽기를 바라는 2등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가장 높은 자가 비교할 수 없이 비교의 정도를 지난 차이가 있는 열등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것이 30절 이하인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에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내가 잘나서 너희를 동정하는 투로 하는 것 아니다 이거. 나는 고귀하고 너희는 저급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그 우월함의 어떤 부분을 떼어 너희에게 동정하는 것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나는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을 모두가 얻기를 바란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사랑에 동참되어 있으니 참을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이런 나누는, 이런 부요함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사랑과 거룩을 훈련하셔야 되고 주를 닮고 주의 뜻을 펼치는 차원에서 나누기 위해서만이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이 이 우상의 제물을 놓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되는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점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복 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자로 쓰임받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능력과 은혜의 열매들을 목도하시는 성도의 길을 승리하시면서 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모든 복으로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적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고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또한 기억해 하사 충성된 자 되게 하옵소서. 그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동참되어 있는 기적으로 연결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